2020년 9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는 9월 2일인 오늘부터 9월 9일 일주일 동안 한 끼,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식 주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해서 아파하는 세상과 이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 그의 영적인 깊이를 더욱 더해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또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훈련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금식이 아주 필요한 때가 되었지요.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자칫 빠지기 쉬운 어떤 탐욕의 죄를 이 금식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풍요로움이 늘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풍요로워서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떠한 탐욕, 그로 인한 범죄에 빠지기도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금식은 우리의 욕구와 몸과 정신을 통제함을 통해서 귀한 영성 훈련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58장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어떠한 금식에 주의해야 할, 또 금식을 어떠한 자신의 의로움과 어떠한 잘못된 외식의 행위로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향적인 모습만 남고 그 진실, 그 중심에 남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그러한 본질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던 내용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화입니다. 종교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지요. 분류상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주제이고 인간이 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그 뿌리가 아예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고 그 가운데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믿음의 모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구분해서 어떤 성도인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저녁에 퇴근 후에 말씀을 보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선한 행위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감동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그 모양만 남게 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떠한 경험이 없이 외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종교화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인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하다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만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성품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경노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가치가 결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만 보면 화가 나서 폭언을 퍼부었는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언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종교하러 가면 너희들 죽는 거야. 그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안의 신앙의 진정성을 자꾸 되묻고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앞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내가 남들을 구제하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라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단히 묻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랑, 남들이 나 알아줄까 봐 하는 그 출발선상의 동기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 바리새인이 들었던 그러한 폭언과 그러한 책망을 받기에 우리도 그들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겉모습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드러놓고 늘 자기를 남들 앞에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본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자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진정으로 참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부단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살피십시오. 나의 모습의 동기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신앙의 생명력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드러나는 사람일수록,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 내용보다 겉대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식은 매우 큰 결단이고요. 신앙적인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펼치시고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그런 식의 금식은 필요도 없고 내가 받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금식으로 내가 기뻐하는 줄 알지만 그런 행위로 내가 기뻐하는 줄 알지만 착각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5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안 먹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금식이라는 아주 새로운 금식에 대한 정의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금식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 전에 이웃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자신의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면 나만의 신앙, 나만의 은혜, 나만의 만족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받을 은혜에만 몰입하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을 이루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에 몰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세계에 너무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스승과 소통하지 않고 어떤 집에 있다 한들 그것은 감옥의 진비 없습니다. 힘든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이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결단코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상처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나을 수도 없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은 어딘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든 것은요,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소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58장 5절, 이사야서 5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이보다 귀한 축복의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성경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명령 플러스 순종은 축복이다, 이러한 공식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지요. 오늘 예배 후에 이 귀한 이사야서 58장을 꼭 한번 정독, 우리 입에서 손이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긴밀히 이어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 코로나19 시간에, 이 기간에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9월 2일부터 9월 9일 일주일간 그 중에서 한 끼를 한번 결정해 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완전한 치유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세상과 우리의 열린 소통의 그러한 역사가 이 세상을, 당신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함을 통하여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